두 번째 주인공은 시어머니의 기도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방언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김은자 집사입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교회를 다녔었고 그 이후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것처럼 정말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게 되는 걸까? 그러면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시댁 어른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교회 다니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은 드렸지만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몇 년 후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사고로 소천하시고 나신 이후에 저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한번 교회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 마음이 점점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집사님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저도 그 교회 같이 가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먼저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님의 기도는 이 땅에 남아서 저에게 그렇게 열매를 맺은 것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말씀을 잘 알고 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했고 또 집에서 구약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둘을 돌보면서도 틈틈이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씀은 소설책으로 재밌는 거예요.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경 속의 사건들 또 읽으면서 알게 된 사건들 중에 특히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신 이런 사건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믿고 싶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집사님들이 방언 기도하는 걸 처음 보게 됐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의심도 들더라고요. 저처럼 교회 처음 온 사람 믿게 하려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일부러 저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언 기도가 진짜여서 나도 하게 되면 말씀이 믿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언 받기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에서 성령 대망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참석한 날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기도회가 끝나고 해요. 그동안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았던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이 다 어제 일어난 일인데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다 본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기뻤어요. 믿어지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날 집에 돌아갈 때 저는 땅 밟고 가지 않고 구름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는데 여전히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 땅이었어요. 그랬던 저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가 우선시 되어지는 하나님 사건을 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교구에 장례가 나서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때까지 죽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보고 내가 무서우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과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떤 모습일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제가 죽은 사람을 봤어요. 그때 딱 느낌은 필요에 의해서 입고 있던 옷을 필요치 않아서 이제 벗어놓은 의복, 옷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생명이 없는 몸은, 영혼이 빠져나간 몸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전도서에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 삶이다. 이 땅에서 삶은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 말씀들이 다 제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이구나.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인데 내가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저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였어요. 정말 달달이 마이너스이기도 한 그런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이 땅에서 먼저 잘 먹고 잘 살고가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제가 동생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동생이 은행에 노후 대책을 이미 다 저축을 해놨단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저는 저의 노후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노후 대책 안 하고 살다가 내 노후는 어떡하지? 나도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앉아서 제 동생을 제가 부러워했어요. 생각하면서 걔는 참 좋겠다. 벌써 노후 대책도 다 해놓고.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성령님의 너무나 강력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은행은 그렇게 믿으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고 있는 것을 왜 못 믿어서 네 노후를 걱정하고 있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정말 망치로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의 믿음 없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펑펑 울면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제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대한 저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주셨고, 또 저에게 믿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은자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울컥할 정도로 고백하는 그 마음, 너는 왜 천국에 쌓아놓고 있는 플러스 인생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마이너스 같을지라도 천국에 풍성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플러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네, 100% 아멘이고요. 그 당시에 저의 그 마이너스 막 생활을 하던, 정말 저에게는 고난이었지만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저에게는 돌아보면 너무나 큰 유익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김은자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어머님 기도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것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교회로 인도를 하셨는데 아드님이자 집사님의 남편분은 아직 안 오고 계시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늘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하셔서 항상 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저에게 스케줄을 다 맞춰주고, 얼마 전에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더 있다가 나도 당신 손잡고 교회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저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도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을 제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얼마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또 김은자 집사님의 간증은 초신자들에게 매우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는 간증일 것 같아요. 다 처음에는 그 신앙, 그 성경 속 이야기들이 전설 같고 신화 속 이야기 같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믿어지게 되는데,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제일 먼저 가사가 외워지고 장수가 외워졌던 것이 202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그 가사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 찬양을 부르면 제 안에서 뭔가 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은혜를 알고 나서 그 가사를 보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합니다. 네. 네. 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의 보혈 능력 있다다를 어떻게 은혜롭게 불렀을까 싶은데,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다고 했는데요,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께 힘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